1945년도 4월 12일 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이 국난을 정말 슬기롭게 아주 용기 있게 잘 극복해낸 그런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4선 대통령이에요. 지금은 헌법이 수정이 돼서 3선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이 대통령은 4선까지 했어요. 4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셨죠. 급작스러운 그 죽음 때문에 미국이 아주 그냥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통령인 이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 그 트루먼 대통령도 재선해가지고 2번 대통령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의 서거로 말미암아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되자 이 트루먼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의 심정,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계자였던 트루먼의 심정과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기원전 1446년에 애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제국주의자고 정복자였던 라암세스 2세, 성경에는 그저 바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로 왕의 통치하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노예 해방시킨 아주 이스라엘의 신화적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기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아주 탁월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유명한 메가드 장군이,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장군이었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3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인생을 살려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준비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시가 있어도 준비하는 자,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한국말 성경에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랬지만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NIV 같은 경우에는 get ready to cross, 건널 준비를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11절에도 보니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것임이라. 준비하라는 말이 거기에 또 나와요. 준비하라는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 준비했어요. 백성에게 명해서 준비하라고 하고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비결, 또 여리고와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미래는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 27%가 나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냥 매일매일 산다는 거죠. 60%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본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10%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3%의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기록해놓고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답했던 사람들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통계 조사를 몇 년 후에 했는데요, 27%는 그냥 소셜 웰페어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60%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60%는 뭐였죠? 그죠?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본다. 생각해 보고 산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할지 알고 그러고 살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대부분 대체로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주 형통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정확하게 3%의 사람,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3%는 잘 살더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치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살면요, 여러분, 아무 계획도 목표도 없이 준비도 없이 사는 사람보다 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형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게 돼요. 아니면 기회를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회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물쭈물하다가 주저주저하다가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때 먼저 내가 처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40년을 동고동락을 했어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화적인 존재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모세의 그늘 밑에서 시종 노릇하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전에 모세와 함께 둘이서 완벽한 콤비를 이루던 시절에 향수에 젖어서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실을요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과거에 좋았던 일도 잊어야 하지만 과거의 실패, 상처, 또 죄책 등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롭게 미래를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요 성공적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건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곧 닥쳐요. 그런데 이게 준비 없이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이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당황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끝을 준비해야 돼. 죽음을 준비해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 자꾸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다 100살 살 생각만 하고 죽음을 준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사담이지만 백일홍 장로님이 어저께 사고가 나가지고 이 허벅지에 스티치를 아주 깊이 들어가가지고 전기톱이 그냥 날라와가지고 그냥 꽂힌 거예요. 그게 이 머리로 날라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70, 80, 90을 우리가 잘 살았어도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거는 절대로 웰다잉이 아니에요. 누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더욱이 신자라면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준비 안 해요. 예? 연세 80 넘으신 분들 중에 유언장 써놓으신 분 있으세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신. 저는 유언장을 40대에 써놨어요. 하도 뭐 인도가 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유언장 써놓으셔야 돼요. 이상해요. 지금까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정말 우리 교회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 유언장에 공증할 때 윈니스로 사인해달라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신기하고 놀랍도다. 제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 그런가, 언제 제가 사라질지 모를 존재라 부탁을 안 하시는 건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유산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고 또 내 사후에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물론 유언장에도 할 수 있죠. 근데 자산 관리자를 정해놓거나 하는 일을 해야 돼. 그 미국에는 트러스트라는 걸 하죠. 그래서 예? 아니 뭐 저같이 뭐 없는 사람이야 뭐 그냥 말로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자산이 많으시면 끝까지 그걸 잘 관리하셔야죠.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은 아닌데 종종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3분의 1은 내가 젊어서 다녔던 기독교 학교에 드려라. 그리고 3분의 1을 내 자녀들이 나눠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걸 안 해놓으니까 자식들이 말이죠, 돈 가지고 싸우고,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들이 생깁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다고 그럴 때 뭐 재산 관리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채무 관리 하셔야 돼요. 빚 떼먹고 죽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고 내가 못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라도 그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하나요. 그게 여러분 신앙인이죠. 청구서, 유틸리티 빌, 그것도 대충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돼. 내가 쓴 거면요, 여러분 그 청구서도 무엇을 갚아야 할지 다 정확하게 해놓고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해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뭐 그냥 은퇴하면 무슨 부동산도 사놓고 뭐 이것저것 해놓는데 여러분 그거 언제 다 쓰려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쓰지 못할 날이 곧 와요. 이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미래가 후회가 없어요.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꼭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증인 사인해 드릴게요. 예? 그 돈 얼마 있는 거 제가 아는 거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인하신 분들도 제가 그분이 뭐 가지고 있다고 20년이 됐는데도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7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방에 유혹거리가 깔려 있고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휴가를 20년 넘게 지금 돌 카운티만 가요. 왜? 가까워서 좋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장례가 나거나 그냥 달려올 수도 있고, 예? 금요일이면 와가지고 토요일 주일 준비할 수도 있고. 저는 운전하는 거 뭐 4시간 이상 운전하는 거 피곤해가지고 멀리 가는 것도 싫은데 딱 좋아요. 또 가서 쉬기가 좋아요. 청정지역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많이 치유가 돼요. 리프레시가 돼요. 아니, 그 청정지역에 이번에 갔더니 CBD 마리아나 파는 가게가 막 생겼더라고. 예? 아니, 거기는 뭐 젊은 사람도 많이 안 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CBD 가게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은혜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형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치우치지 않고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형통은 내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제주도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됐다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 된 거예요. 뭘 자기가 뭐 그냥 재주가 있고 그냥 뭐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인생 절대로 형통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 안에 살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누세요. sharing. 나누세요.
집에서도 나누고 아내와도 나누고 남편과도 나누고 자녀들과도 나누고 사랑방에서도 나누고, 예? 괜히 만나가지고 자꾸 무슨 뭐 테슬라냐 엔비디아냐 뭐 이딴 소리만 하지 말고, 예? 비트코인이 최고다, 예?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예?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면요 누가 그럽디다, 재수가 나간대. 재수가 나간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휴가를 떠난 날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저 집사람이 자꾸 요즘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자꾸, 예? 이 마인 버글링이 된대. 이 소년이 무슨 생각에 그 오병이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까? 그게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대. 참 믿음이 대단한 소년이라고. 이 아이는 아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능력도 보고 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비록 적은 거지만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서라도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저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게 아니고 소년이 그렇게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앉아서 듣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서서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피곤하실 텐데. 내 거 먹지 말고 내가 예수님 드리자.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거를 양보한 것 같다. 드린 것 같다.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나라와 열방과 뭐 민족과 뭐 3억 미국 국민과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 맨날 뭐 해리스가 될까 트럼프가 될까, 예? 맨날 무슨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나오는 통계 가지고 해리스가 이기고 있잖아. 여러분, 다른 여론조사는 안 보세요? 정답도 없고 뭐 끝나지도 않은 거를 뭘 그걸 가지고 맨날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요. 히브리 말로 이 묵상의 뜻은요,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된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묵상이 있어야 은혜 뭐 받은 거를 쉐어링을 하지. 묵상이 없으니까 그냥 말이 맨날 천박한 거예요. 경박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이 천박하고 경박합니까? 묵상이 깊지 못해서 그래요.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은 많은데 그냥 다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니까 맨날 먹고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행해야 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이 정말 쉬운 말씀만 있습니까? 편한 말씀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요, 불편한 것도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켜 행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 잠언 16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려면 믿음으로 시도해야 돼요. 여기 본문을 조금 지나서 3장에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잠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step out 했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물에 담궜어요. step out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또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건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홍수가 나서 강가에 흙이 쌓여가지고 뚝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물이 멈췄을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스텝 아웃 하니까 요단강이 발을 딛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멈춰선 거예요. 그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야고보서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믿음은요, 행동이에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안다 하는 그 아는 것 이상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여러분 테이크오프 해가지고 3시간, 10시간, 15시간 날아간다. 그걸 믿는다.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타야지. 타지도 않으면서 난 비행기가 날아갈 것을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고 살아요. 믿기 때문에 시도해요. 예수를 우리가 주로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정말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해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해도 취소하고 포기해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불편해도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만 좁은 길로 가요.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게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죠? 주의 일 한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큰 종이 돼서 뭐 하려고? 큰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됐지 뭘 맨날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맡겨준 것도 충성 못하면서.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6절, 7절, 9절에 계속해서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대로 여러분 살고 믿음대로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불리한 상황과 두려움과 이런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시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우실 수 없다. 아무것도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실지라도 도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는 한 그리고 시도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도해야 돼요. 아멘 하셨으면 믿습니다 하셨으면 시도해야 돼요. 왜 안 합니까? 시도해야죠.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하고 피해볼 것 같으니까 못하고 두려워서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다면요 어떤 불확실성과 여러분 무슨 여론과 사람들의 시기 경쟁과 이런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담대히 시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스텝 아웃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시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형통한 인생 살고 정말 끝이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